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교회가 잘 될 겁니다. 또 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컵이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다세연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연대, 거기 이제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이 선물로 받은 컵인데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옆에 보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또 잘 될 겁니다. 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우리 사자굴의 다니엘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사람을 세우는 일로 참 고심을 합니다. 작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넘쳐나는 그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부서나 교육부서를 섬길 일꾼들이 부족해서 부장을 맡은 분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번에 정말 성김지원서를 우리가 받았지만 보니까 여전히 교육부서 교사 지원이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장지사님들께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지원자가 어떻게 들어왔다 이런 말조차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원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크게 났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이제 새해 목장을 새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목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저도 참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더 빠져버렸는데, 일꾼을 세우는 일이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번 주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자를 부탁드렸을 때 아주 흔쾌히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제 마음 안에 참 큰 기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기보다 그저 권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람 안에 마음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도록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가장 속상할 때가 사실 가장 속상할 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안 먹을 때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줘도 아이가 먹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먹여지든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 먹여지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하면 먹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라 해도 아이가 먹기 싫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사춘기로 접어들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강요했다가는 이제 부모의 언성만 높아지고 싸움만 날 뿐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죠. 이제 부모가 억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참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신앙 성장에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본인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또 그 일을 하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보니까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일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맡았냐고 탓할 게 못 됩니다.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자원하니까 다 안 한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섬김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이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너무 많은 섬김을 맡았다고 뒤에서 그렇게 탓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즐겨내는 자, 즐겨 섬기는 자를 그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런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섬김과 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계속 주의 일에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정말 필요한 자이신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필요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자다, 누구에게 필요한 자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재밌어지고 관계에서도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로 그저 그런 자로 남아 있다면 별로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 너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돼, 너 꼭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너 꼭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 듣고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펴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 없으면 안 돼, 너 꼭 있어야 돼, 너 어디 가지마, 꼭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다니엘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니엘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도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들은 다 한 시대에서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세대를 거쳐서 쓰임받았던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점이 다른 인물들과 비교되는 다니엘의 참 특별함인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6장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 왕국은 하룻밤에 참 이 거대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 5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다스릴 자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을,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120개의 지방으로 다 나누었고 그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120명의 지방 장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총리의 총리로 그렇게 이제 세운 것입니다. 본래 3명의 총리를 세웠다, 이것은 힘의 균형을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고 인품적으로 괜찮으니까 이 총리를 다스리는 그 자리의 왕이 그 사람을 세워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은 이들을 세운 목적, 이들이 세워진 그 목적을 보여주는데 바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얻었지만 그 큰 나라를 힘 하나만으로는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아는 자를 관직에 등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켜야지 왕에게 여기 나온 대로 손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다니엘이 등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이제 요직에 앉힐 자들을 물망에 올리고 누가 적합한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 있던 관리를, 전 정권에서 쓰임받았던 자들을 등용시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에 맞는 그런 인물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상황인데, 그것도 바벨론의 고관이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등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총리들과 고관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80이 훌쩍 넘었던 나이로 봅니다. 아주 노인의 나이였죠. 전직 관리였고, 더구나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그 대적국이지 않습니까?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 적국 바벨론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구의 몸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나머지 두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 백성도 아니고 대적이었던 바벨론의 고관을 왕이 그렇게 사랑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으니 다른 두 총리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120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이 지방 장관들도 왜 우리가 바벨론의 충신이었던 저 다니엘에게 보고를 하고 저를 상관으로 모셔야 되나,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그를 끌어내리기로 작정합니다. 다니엘로서는 자기 인생에 남은 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전성기를 구가할 좋은 기회가 온 것이지만, 이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는 또한 인생의 큰 위기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봉착하게 된 것이죠. 자, 평생을 공직에서 잘 마무리하신 분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요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 고민하다가 겨우 결정을 내리고 인사청문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다 털려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직을 거절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그냥 인생 편하게 잘 명예롭게 잘 마무리됐을 텐데 그걸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지금 이런 순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냥 편하게 여생을 좀 마무리하면 되는데 80이 훌쩍 넘긴 그 나이에 페르시아 왕이 불렀다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시기하는 이 무리들은 먼저 국사를 책잡고자 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고위 현직에 있을 때 작성되었던 모든 문서와 또 예산과 회의록들과 결정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 다 털어보았습니다. 다 꼼꼼히 다 들추어냈는데 고발할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근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한 명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오히려 다니엘의 그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만 증명해준,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만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무리들이 이것으로는 다니엘을 못 끌어내리겠다 싶어서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데바사의 법령을 바꾸도록 왕에게 요청해서 다니엘이 그 바꾼 법에 걸려서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이제 그걸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법령을 바꾸면, 지금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롭게 바꾸면 다니엘이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보고 왕에게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나오듯이 이 규정은 다시 고치지 못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왜 이러냐면은 당시 페르시아는 이제 왕을 신으로 여기던 그런 이제 제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실수합니까? 신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지 않습니까? 신이 실수하지 않듯이 왕이 내린 결정도 절대 실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왕의 입장으로서는 나라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다 함께 의논하고 상소를 자기에게 올린 것이니 자기를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이고, 또 자신을 신으로 대접해주고 있으니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함정이었던 것이죠. 자, 10절은 다니엘이 이를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총리 위에 총리였는데 이 상황을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휘하에
자기 수하의 그 정보기관이 다 자기 손에 있는데 왜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대파의 계략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함정에 들어가듯이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정말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정도를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3절에 뭐라 나오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민첩하다는 말은 이제 능란하고 재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국어 사전적 의미가 민첩하다, 능란하고 재빠르다 이런 뜻인데, 하지만 성경 원어적 의미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볼 때 이 민첩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 성경 원어로 보니까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우신 영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핵심적 이유가 실력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였고 그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90에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대제국급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에 등용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즉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 등용이 된 첫 번째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늙어서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늙어서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사에서 여러분 위에 직장 상사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 일 잘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도리어 묻는다든지, 아니 언제부터 교회 다닌 거야? 나도 다 교회 다녔는데 진작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이 평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방 왕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쓰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젊을 때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영자매 우리 준혁 형제 잘 나오셨어요. 젊을 때부터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보니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김성식 장로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없어지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고 더 말씀 안에, 더 성령 안에 거하기로 그렇게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제 새해 여러 직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게 될 텐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더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두 번째 모습은, 다니엘은 이제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 인생이 7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정치가죠. 우리나라 정치가 70년 넘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왕도 여러 번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정치 경력은 보니까 오점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대적들이 두 눈 뜨고 그의 허점을 찾으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털어보면 다 먼지가 폴폴 납니다. 그래서 허물과 결점 때문에 요직을 맡지 못하고 탈락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70년이 넘는 그 정치 인생에 그 어떤 흠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늙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겉이 화려한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릇의 겉모양이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이렇게 들어있다면, 그래서 그릇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걸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 실력, 능력 이런 것을 갖추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결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충성되다는 것은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진짜 꽤 성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성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이 성실하다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성실했다, 이것은 즉 매사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일을 맡기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일을 맡기고 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고도 상사가 계속해서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할 정도로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사가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늘 펑크가 납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 그 사람 인생도 피곤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다니엘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신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또 위대한 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현실은 아주 불성실하고 무책임합니다.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만 굉장히 화려한데 사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들어 쓰실 수가 없는 자들이죠. 사람도 불안해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죽게 하듯 하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인생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삶이 정말 나이 드시면서 점점 열매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진액이 풍부해지는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제 나이 들수록 가볍고 빈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인해 참 멋스럽고 향기 나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고 또 말을 걸고 싶은 그런 따뜻함이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맺히려면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충성됨, 성실함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를 죽게 하듯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제 지금 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제시한 기한은 30일입니다. 자, 그래서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되죠. 30일 동안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바보같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그 이유는 이제 역대하 6장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에 나오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대적자들에게 다 노출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증거로 제시할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이 말은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꾸준히 기도하는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그의 위기 대처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 왔구나, 꾸준한 그의 평소의 그 기도가 이걸 만들어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을학기 양육과정이었던 그 기도의 삶, 제가 인도했던 그 기도의 삶을 마치며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저 8분인가 마쳤죠, 그죠? 21일간 하루 3번 5분씩 기도하는 숙제였습니다. 21일간 하루 3번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3번,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1일이 지난 후에 기도의 삶 단톡방에 어떻게 했는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아무도 안 올렸습니다. 아무도 그 결과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꾸준한 기도가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금요교대에서 하는 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제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이 되든 다니엘처럼 꾸준히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이제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목장 편성하고 주일날 목장 이번 주 목장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목자들도 임명하고 할 텐데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 자리에는 반드시 다 나오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섬긴다는 것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 있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사실 저부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서는 잘 안 되고 모닥불 우리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모닥불을 활활 타오를 때 하나 딱 빼버리면 금방 꺼지듯이 계속 그 기도의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기도도 점점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것이죠. 새해에는 내 삶에도 여러분 하나의 우리의 이제 새해 되면은 늘 결단하는데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만들어서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더 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로 참 놀라운 일이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니까 말세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금방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먹히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금방 먹힌다는 것이죠. 겨울이 되었음에도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또 폭설이 심하게 내리고 있고 참 세상이 요란한데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지금 다릅니다. 그걸 느끼시죠? 저와 여러분 새해 더 말씀과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이제 버티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의 이 흐름을 보니까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려면 여러분 이제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가짜 믿음으로 어떻게 좀 신앙생활 하는 척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믿음으로는 버티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어려운 시기가 이르기 전 정말 이 진짜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